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세 번째 방송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인간은 이 세상의 삶과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된다는 말씀을 간략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에게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그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된 것일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현자나 또는 철학자, 종교의 창시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해서 인생의 수수께끼로 남겨두었지만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모든 존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 세상의 죽음과 그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된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다음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것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죽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불행의 요소인 저주, 절망, 가난, 질병, 이별, 슬픔 등등의 근본 원인도 바로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인간 세상의 불행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치를 깨달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 등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에서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해야 하며, 힌두교에서는 벌레처럼 기어서 사원까지 가야 하는 등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유교에서는 사람의 도리 들어 반드시 바르게 살아야 한다며 가르치고 있고, 불교에서는 쾌락이나 고통의 감각에서 벗어나 무욕의 경지에 다다르는, 즉 해탈의 경지에 다다라야 한다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타 종교들이나 철학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인 도를 터득한다든지 해탈 등 그들의 나름대로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와의 연관성을 중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의 구원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먼저 도를 닦으라, 즉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라.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공로를 쌓아라. 또한 세 번째 제사를 드려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는 인생의 불행과 번뇌 등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참된 방식이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고통 자체를 해소하려 드는 것은 근원적이며 온전한 처방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혹시 고통 등 불행의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다소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해소되지는 못하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또 모를까, 그것을 행하는 인간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남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자신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의 범죄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현행법상으로도 어긴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죄인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정한 법 테두리에서 기준할 뿐이지, 실상 인간을 지은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기준, 즉 하나님의 표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표준의 관점에서 볼 때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와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죄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법 기준, 즉 하나님의 표준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즉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 곧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그분의 뜻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2절로부터 17절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 십계명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그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보면은 가령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제2계명을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나 곧 주 하나님 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계명 보면은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이는 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주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일곱 번째 계명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여덟 번째 계명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 계명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그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하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죄라는 말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마르티야라는 단어로서 쏜 화살이 관역에서 즉 표준에서 빗나갔다라는 원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표준인 그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빗나간 행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인간에게 선포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의 영광 가운데 다스리듯 샬롬, 즉 완전한 평화와 행복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그 뜻을 순종하면 생명과 행복이 보장되지만 불순종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어기게 되면 죽음과 행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도 어디든지 인간이 만든 법과 재판제도 등이 생겨났듯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는커녕 그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부터 자기 욕심에 이끌려 불순종함으로 인해
불행이 이 세상 인간 세상에 찾아왔고 마침내는 죽음에 모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죄악도 차고 넘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인간 세상을 내다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라고 선언하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의인으로 판단받으려면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이라든가 그가 하는 말이라든가 그의 행동 등에서 하나님의 모든 법의 표준을 만족시킬 때야만 비로소 의인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응함으로써 온전한 길을 가야만 의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 양심적이라면 솔직히 하루에도 몇 번씩 추악한 생각을 하게 되며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 또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죄는 결국 자신의 수행이나 선행 또는 공덕 등에 의해서 저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오판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시지만, 죄를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은 자신의 표준, 자신의 기준에 대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볼 때 하루에 3번씩, 하루에 단 3번만 죄를 짓는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수십 번 죄를 짓는 사람보다는 적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도 하루 3번 짓는 죄도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되고 50년을 그 사람이 살았다면 적어도 5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데, 이러한 정도의 죄의 양이라면 불완전한 이 세상의 재판 속에서도 그대로 그것을 적용한다 해도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자격을 갖춘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사랑으로서 우리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셨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빠져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를 척언히 여기셔서 직접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그분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 역사를 시작하실 때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빌어서 잉태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다음 14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사람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가시면서 당당히 밝히신 분이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분이시면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즉 신으로서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통치의 주권자로서 분명히 지금도 인류 문명의 중심부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이전의 연대를 BC, Before Christ, 주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 이후의 세상 역사의 시기를 AD, Anno Domini, 주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과 기적, 그리고 그가 남기신 말씀으로 인해 그분으로 인해 선하게 변화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증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으며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역사를 아는 분이라면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진정으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등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완전 무결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천국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심판을 받아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의 대가인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심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인생 수수께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날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생복락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